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째 주에 이 시리즈를 생각하면 이 시리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기도했기 때문일 거다라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하면서 그 문학적인 구조들을 살펴보고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었고 습관화되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 생활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께 기도 드려야 되는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잘 기억되어지고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간구와 내 필요에 대해서 먼저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간구하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이후에 나의 필요들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관련되어진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관련이 된 간구 세 가지, 그다음 우리의 삶의 필요들 간구들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간구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서 이 간구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맞으시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 계시죠? 이런 간구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두 번째 간구는 그렇게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간구이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두 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이 간구들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나눴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세 번째 간구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이 간구들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관련해서는 어떤 모임 중에 시작하거나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주기도문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제가 만나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도들이 저는 아주 좋은 시도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암송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왜 깊이 있게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죠? 이 간구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에 담고 있는 이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이 의미들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좋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이제 10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 이러면 뭔가 심오하고 감춰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쉽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계속 씨름해야 될 주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주제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평생 씨름해 가겠죠. 우선순위 문제. 늘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면서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이것도 평생 동안 씨름하면서 갈 겁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주일 예배, 삶의 예배, 이런 주제들은 봉사, 섬김, 헌신, 이런 주제들은 신앙생활 해가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씨름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제들 안에 저는 하나님의 뜻도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굉장히 고민되어지는 주제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 대한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보셨나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정말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그 우상에 대한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복, 내 성공, 내 평안, 이런 것들만 관련해서 줄기차게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야, 이게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기에서도 참신과 거짓신이 구분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참신이라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신이 이루려고 하는 계획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진짜 참신이 아니라 내가 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진짜 모르겠다. 근데 내가 뭔가 하나 기댈 만한 곳이 있어야 내가 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기댈 때 그 안에서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줄기차게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것이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이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강구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어려운 주제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답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도 세상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 뜻이다,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면 소자에게 물 한 것 대접하고 그 소자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거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 맞죠?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한 말씀들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지 않지만 명확한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 맞죠?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언급되어졌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온전히 실행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내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노력할 때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현실과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무너져 내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 내가 이 뜻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아.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딱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쪼그라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여러분들이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욕먹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따돌림을 당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너무 세게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뜯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그렇게 타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이루며 살고 싶은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세계 4개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묻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게 한 3가지 정도?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뭔가 분명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면 이런 경우에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내가 알면 흔들림 없이 나가게 될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면서 가야 된다. 이런 결단들을 가지고 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기가 더 쉬워지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던가요? 잘 대답해 주시지 않죠. 진짜 몰라서 미칠 것 같고 좀 하나님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해 주시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옳은 일, 거른 일,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런 거 쭉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거른 일이 아니라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십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된다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봐왔잖아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오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각들을 동원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고 뭔가 특별히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동행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문제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우리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내가 알고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본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불행, 엄청난 문제와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교구를 담당하면서 저 이런 성도들 몇 명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내 물건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납품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었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했는데 나한테 돈을 줘야 될 이 회사가 부도 나면서 나까지 같이 부도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서 또 엄청난 문제들이 다가오는 성도들 만나게 됩니다.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성도인데 암이 생기고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성도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 만나면 제가 뭐라 얘기할 수 있죠? 저 목사잖아요.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 만나면 저 솔직히 해줄 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성도에게 왜 이러시는지 저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성도들을 봤을 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봐 주셔야 될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죠? 하나님 이렇게 발부둥 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애쓰고 있는 모습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소연들이 정말 터져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합니까?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해 달라고,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이 뭐죠?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뭐죠? 하나님, 제가 그 계획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것이 알아지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견디기 쉽잖아요. 한결 쉬워지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알아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하소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뭐죠?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주제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의 세 번째 강구에서 뭐라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진짜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도 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실행할 수가 없고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시킬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몰라서 그 뜻을 이루어 가고 싶은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뜻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선하고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며 너희들에게 꼭 이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어 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 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실행할 수 없고 알지 못해도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은 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은 소원해라고, 간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성을 지키는 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거, 성을 지키는 거,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진짜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아. 너희들 그대로 잘 살지 못하는 거 내가 안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나의 계획 안에 참여시키고 싶다. 내 계획 안에 너희들을 포함시키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강구를 잘 살펴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인간이 참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너희들을 나의 뜻 가운데 함께 포함시켜서 이 뜻을 함께 이루어 가고 싶다. 얘들아, 너희들의 마음을 나한테 좀 내어줘. 너희들의 의지를 나한테 좀 줘. 그래서 함께 가자.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내가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가 반응할게요. 순종할게요. 노력할게요. 몸부림칠게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다며요. 목사님, 하늘에서 하나님 뜻 다 이루셨다며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생각하다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재아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생일날 볼펜을 선물했던 적이 있어요. 1,000원짜리 볼펜.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필기구 같은 거는 내 손에 익숙하고 내 손에 맞는 거 자기가 쓰는 필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아가 나한테 준 볼펜은 내가 쓰는 볼펜이 아니에요. 1,000원짜리 포장해가지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여러분, 그 볼펜이 제가 쓰는 볼펜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제 운전석 옆에 그 볼펜은 늘 있습니다. 쓰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샤프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볼펜 선물해 주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샤프를 선물해 줬어요. 가격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3,000원짜리 샤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샤프 잘 쓰겠어요? 샤프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 제 운전석 옆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줬던 볼펜과 샤프가 늘 꽂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제가 그 볼펜 쓰지 않습니다. 그 샤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분 우울해질 때 그 샤프와 그 볼펜을 보면 힘이 납니다. 아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거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거지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해서 나한테 줬는지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한테 쓸모없는 거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면 그냥 무조건 흐뭇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저한테 그 볼펜과 그 샤프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 왜 참여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내 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어갈 때 너희들이 그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그 뜻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흐뭇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동참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얻으신다 이러면 또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 힘을 얻으실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 또 왜 저렇게 설명하시나. 근데 이게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빠르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콜링 앞에 여러분들 반응하세요.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 뜻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셔? 그러면 내가 반응해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포괄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궁극적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포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 자녀 되었다, 내 사람이다, 이제 너희들을 아무도 손댈 수 없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내 자녀 삼을 것이다, 이게 내 계획이다,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 소원이다, 내 계획이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계획이다.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온전한 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 이게 내 계획이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거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이 계획에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나를 모르는, 내 계획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내 계획에 동참해 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강구를 하라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저도 열심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반응의 첫 출발점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분명한 반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일에 동참해서 쓰임 받기를,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기도는 세 가지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기도로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순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나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인정,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내 안에 온전히 실현되어지도록 우리는 또한 강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나면 또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뜻들이 하나님 왕 되신 이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할 거리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확장시켜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평안과 행복과 기쁨들이 더 풍성하게 차고 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